교회가 만들어진 이유와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런 다음에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의하여 교회가 이 땅에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곳곳에 교회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처음 만드신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교회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세워지느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위에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왜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인간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신앙 고백하는 그 공동체의 무리들,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바로 오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느냐?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한 몸에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위에 오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이 주관하십니다. 성경계시록에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7뼈를 붙들고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데 오늘의 교회 안에를 왕래하시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교회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 잘 사용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혼 건지는 일에 교회는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전도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곳곳에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건져내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갈기갈기 찢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몇 년 전 미얀마에 어떤 승려가 죽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이 양반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화장터에 끌고 가다가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나서 하는 말이 내가 천국과 지옥을 봤다. 그러면서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샤안다우라고 하는 승려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지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지옥에 와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한마디 있다. 거기는 지옥의 사자가 하는 말이 마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강 건너편에 보니까 천국이 보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되는지,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어떻게 천국 가면 되냐 이렇게 물으니까 천국의 천사가 하는 말이 다른 건 없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환상 중에 지옥의 천국을 다 보고 나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 양반을 불교 국가인 나라에서 붙잡아 갔는데 지금은 행방불명이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마귀가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능히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영혼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민망히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같은 말이죠.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영혼 건짐을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재물이나 학력, 나이 등등 세상에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지만은 그러나 그들도 본질은 흙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는 거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의 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이 학력이나 아니면은 장식 같은 권세 이런 것들을 넘어 그 영혼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3편 가지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우리가 진토임을 아심이니라 얘기했어요. 여기 진토라고 하는 말은 티끌 같은 인간 아니면은 흙과 같은 존재 이런 뜻이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이 불어넣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지 영이 딱 떠나가면 인간은 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과 육과의 분리가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자세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 하나로 봅니다. 뭐 잘났든 못난 상관없어요. 표 하나, 내 표 하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봅니다. 그렇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작품의 대상으로 늘 보게 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정으로 목자 없이 고생하는 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보면 인간을 양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양으로 말하나 알아야 돼요. 첫째, 양은 방향 감각이었어요. 그처럼 인간은 양처럼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된다라는 것을 알 뿐이지 지옥과 천국이 있는 줄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몰라. 둘째, 양은 겁이 많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암 건네요, 이런 말 한번 해보세요. 약호가 팍 죽어서 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양은 너무나 더러운 동물이에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인간처럼 더러운 게 없어요.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저 말하고 가까운 사람 등치고 돈 뺏어가고, 이게 인간이에요. 동물이 등 치는 거 봤습니까? 예? 동물은 등 안 쳐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제일 더러워요. 아주 고상한 것처럼 얼굴에다가 뭐 별로 화장품을 다 발라서 냄새가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나도 속에서는 제일 구질구질하게 인간의 양심을 쓰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신 목자이신 하나님이 찾아왔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은 지금도 너무나 방황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볼 때 민망히 여긴다 이렇게 했는데, 민망히 여긴다는 말을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함께 느낀다, 함께 고통한다. 그러니까 그 지옥 가는 영혼들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그 불쌍한 마음을 함께 동참하는 것을 민망히 여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일대학교 교수인 헨리 라우엔이 쓴, 여러분 이런 책 한번 봐야 돼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책에 그 탈무드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하는데, 어떤 랍비가 예언자 엘리야를 만나서 물어요.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랍비가 물으니까 엘리야가 뜻밖의 대답을 하는데, 가서 직접 물어보십시오. 아니 어디 계신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지금 석궁 밖에서 사람을 만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보나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깊은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처만을 돌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을 지금 돌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분은 십자가의 상처가 입었습니다. 배신당합니다. 단절당합니다. 소외가 있습니다. 이런 아픈 상처가 무엇인가를 다 경험한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단절의 상처를 이해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속에 찾아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상처 입은 그분이 오히려 상처 입은 인간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나의 슬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감싸주시고 오늘도 이해하시며, 그리고 상처 입은 우리들을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미국의 부흥사라는 분이 계신데, 어느 날 내거리를 걷다가 신호등을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같이 가던 분이,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기 봐, 저 영혼들이 지옥으로 지금도 가고 있잖아 하면서 눈물을 절절 흘렸다고 하는 그런 그 글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사람을 볼 때에 세상적인 그 가치관, 세상적인 지위, 돈 많이 있는 거, 명예 있는 거, 이거를 뚫고 들어가 그 지옥 갈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볼 때에 그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볼 줄 아는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도시와 마을로 두루다니며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보입니다.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 속에 예수님이 없어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도 하라 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관심은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지옥 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 사람이 육신을 갖고 있을 때만 구원할 수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만들어야 되고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영혼을 건지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재작년에 중국 하얼빈에 세미나 때문에 갔다 왔잖아요. 비행기 타고 마지막 날 나오는데 일본군들이 인체를 실험한 거기를 갔어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을 약물을 넣어서 얼마 만에 죽는가 시간을 재고, 가죽을 뺏긴 다음에 얼마 만에 죽는가 별짓을 다 한 거야. 보니까 세상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옥이에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살래야 살 수도 없고. 세상에 하나님은 이런데 한 사람이라도 가지 않기 위하여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면서 너희들 추수할 일꾼이 되거라,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거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지옥불에 간 그 부자가 제발 물 한 모금 이 손끝에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하는데도 그 물이 떨어지지 않아서 애걸복걸 하는데, 그 애걸복걸하는 그 모습으로 영원히 진행되는 곳이 지옥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사람들이 가야 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 내 친척, 내 이웃,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 모르고 지옥보로 달려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구약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얘기하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손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정말 인간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에 지옥불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아야 됩니다. 윌라스 호치키스라고 하는 분은 40년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다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영혼을 얻는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앞으로 또다시 40년이라도 홀로 살면서 영혼권을 위해서 나는 일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영혼권에 대한 열정이 그에게 뜨거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한 시골에서 어린 소녀를 잃었습니다. 그냥 동네 사람과 또 그 마을에 있는 목사님과 교인들이 어린아이를 찾아서 막 산골로 막 데리고 찾았는데 몇 시간 만에 어린아이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찾았다고 하니까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냥 난리를 치면서 행복해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영혼 하나를 찾았는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예수님 모르고 지옥불에 떨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는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그들을 전도하여 영원한 명을 건져서 하나님 앞에 보내는 일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개를 끄덕이면서 행복하게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서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주변에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도록 하라, 그런 말도 되는 거고, 네 주변에 있는 다른 영혼도 추수할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금천교회가 올해 표를 뭘로 정했어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세상 속에 가서 뭐 할 겁니까? 예수 복음 전하고, 지옥 갈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정말 교회의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올해 해야 될, 세상 속으로 가서 해야 될 거룩한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동해 동장님과 팀장께서 저를 만나러 왔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금천교회가 우리 동해 베푸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은 안 하지만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이 동쪽에 우리가 돈이 나갑니다. 돈이 나가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봉사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었던 그분들이 감사한 인사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년도에도 잘해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알아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하고 보냈습니다마는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와서 차 한잔 먹고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땅에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내 부모, 내 친척, 내 사랑하는 분들 중에 아직도 교회 나오지 않는 그분들을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나보다 훌륭하고 잘났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뚫고 들어가 그 영혼이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만약에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봐야 이게 신앙인의 눈이고 영적인 눈이고 신령한 눈이 되는 것이지, 아니 세상적인 것만 자꾸 바라본다면 그들과 나와 다른 게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일이 다른 것이 뭐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하게 알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제시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 금천교회 교회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이 표 슬로건을 걸고, 이 주일서부터 한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올 6월달 안에 내가 적어도 한 영혼을 건지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접근할 때마다 그냥 인간적으로 만나지 말고,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딱 물어보세요. 지옥이라는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하면 예수 믿으세요. 나무계 교회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딱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움직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첫 주부터 정말 영혼 한 명을 건지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세상 속으로 나가 참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금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